156페이지. 사단 마귀의 사역과 활동.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었던 사단은 비록 타락하여 불법으로 악한 자들의 두령이 되고 세상 임금이라는 칭호를 얻기는 했지만 반역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권세와 능력과 술수들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제압할 수 없는 가공할 만한 존재입니다. 그는 우주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에 대하여 반역하고 세속의 역사에 영향을 끼쳐서 투쟁의 인류 역사를 낳게 하였으며 불신자에게나 성도들에게나 관계를 일삼아 진리를 호도하고 인간 중심의 육체의 정욕이나 문화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화시켜서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으라는 얘기죠. 세상 임금이에요. 아주 지혜가 충족해요. 그렇다면 얼마나 간교가 많나. 그래서 이 세상 전체 속에다가 마귀의 역사가 다 요소에 다 박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도 박혀 있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마귀의 계계를 그냥 경홀히 여겼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거죠. 그냥 마귀가 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영적 생활은 실패하기가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제 사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하는 겁니다. 사단의 주된 사역. 사단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일을 주된 사역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에서 사단이 된 배경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한 데서 비롯된 까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세상에서 살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행위가 자행되었으며 태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함을 입은 인간들의 구원사역도 방해하는 그 의도성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세상 창조 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에 이르기까지 세속적인 모든 분야 속에서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때로는 철학적인 방법과 문화적인 방법의 접근들로 생활을 오염시켜 타락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에 누가 다 개입되어 있다? 사단이 개입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다 계시지만은 사단은 무소부재하지 않단 말이야. 두루 다니면서 이 사역을 하는 거야. 부지런히 쫓아다니죠. 자, 그 사역 속에서 첫 번째가 사단은 하나님의 속성을 대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또 사랑이시죠. 이것을 대적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한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거 한번 읽으십시다. 하나님은 참 빛이십니다. 이 빛은 진리로서 어두움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두움의 권세를 쥐고 깨닫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리고 갈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단이 자기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곧 육체의 소욕을 충돌하는 거짓 가르침으로 퍼뜨리기도 합니다. 어둠의 특징은 혼돈과 허무합니다. 사단의 일을 주장하여 모든 인간이 회개하고 복음의 믿음으로 영생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대적합니다. 예. 자, 하나님은 빛이시란 말이야. 곧 예수님이 자체가 뭐요? 빛이시고 우리도 뭐요? 너희는 세상에 참 빛이다 그랬죠. 빛이에요.
그 어둠이 조금도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이 눈을 가려가지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 눈을 가려가지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했죠. 주의 일을 방해했단 말이야. 사대적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 빛에 거하는 자가 되고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빛이시고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으니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될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뭐이다? 빛이에요. 세상의 빛인데 과연 내가 세상의 빛 역할을 하느냐? 빛을 나타내느냐? 빛이 되려고 노력은 하지만 빛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어둠이 많단 말이야. 그 어둠의 영이니까 엄침한 걸 좋아하는 거야. 마음도 엄침하고. 그래서 어둠이 역사하는 곳에 가면요 어두워요. 어두워. 그리고 혼잡스러워요. 집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도 이제 우리 집이 깨끗하지 못하고 요즘 집들 보면 참 인테리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저렇게 깨끗하냐. 화장실도 보면 너무 요즘 우리 한국 화장실 어디 휴게소 화장실 보면요 어떤 때는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해. 여기서 침대 깔아놓고 쉬어도 좋겠다. 에어컨도 나오겠다. 이만큼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된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사역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있는 집들 가잖아요. 정신 문제, 또 어떤 생활 문제가 어려울 때 그 가보면은요 냄새가 참 많이 나요. 그리고 다 어두워요. 어두워. 그래서 아주 치밀하게 만들고 그런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구석구석에다가 뭘 쑤사 넣어놨어. 꺼내면 한 몇 리약 가는데 저는 그거 치우는 일 많이 했어요. 많이 치워요. 구석구석에다가 다 쑤셔 넣어놨어. 그거는 정신적으로 어두운 사람들. 마귀가 역사하는 점은 틀려. 그러니까 우리 그렇다고 정죄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래서 참 빛이신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되고 자꾸 빛 가운데로 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바깥에 나와서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주면 참 좋아요. 자, 두 번째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을 풍성히 주시고자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신 후에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영생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사망 권세자로서 인간을 미혹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또 범죄하게 하여서 사망에 이르도록 유도합니다. 사망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사망 권세를 잡은 사단은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감으로써 모든 사람을 아들의 생명으로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유혹하여 범죄하도록 충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심하게 함으로써 불순종하게 합니다. 네. 이해가 됐죠?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교회 오기가 참 힘들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기까지 엄청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왔어도 수시로 시험 들죠. 시험 많이 들죠.
그래서 제가 제일 고심했던 것이 전도해 온 영혼들을 어떻게 안착시키느냐. 그 안착률이 한 10%만 되어도 괜찮은데 어떤 때는 5%도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전도회가 갖다 놓으면 목사가 다 안착시키기를 원해요. 그런데 목사 혼자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안착 안 되고 나갔다 그러면 누구 욕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관리 못해서 그랬다고. 욕은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목회할 때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 그들이 성도들은 전도한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만 데려다 앉히만 해야지 그들 영혼을 관리를 안 해. 관리는 누가 한다? 목사님이 한다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관리를 못 해요. 실제 누가 한다? 아기를 넣습니다. 아기를 누우면은 누가 관리해? 젖은 누가 먹여? 기저귀는 누가 가려줘? 이거 착안하셔야 돼. 목회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목사가 영혼을 관리는 하지만은 전도한 사람이 그 영혼을 책임지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1:1 교육이 필요해. 1:1 교사를 만드는 거야. 제가 그거에 많이 실패해가지고 내가 욕을 많이 먹었어. 저는 뭐 능력사역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왔고 또 그 성도들도 나가서 막 능력사역 해가지고 데리고까지는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30%도 안 남는 거야. 연말정산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지. 가만히 오니까 욕이 누구한테로 돌아와? 원망이 누구한테 돌아와?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좋은 말씀을 전해도 신앙 한계도 있고 환경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접촉점의 한계도 있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1:1 제자 양육반을 만드는 거야. 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전도한 사람을 전도자를 양육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양육 조제를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한가족 한마음부터 시작. 한가족 한마음은 이제 6주 과정인데 그거는 이제 교회 온 초신자들이든 기신자들이든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은 한 가족이란 차원에서 한마음이 됩시다 하는 것에서 6주간에 제가 직접 인사하는 겸 가르치는 과정이에요. 담임 목사가 하는 거죠. 그 초신자들도 새신자 교육이 있죠. 그 유튜브에 넣고 저기 블로그에 들어가면 있어요. 내 블로그에 들어가면. 그리고 또 그거 끝나면은 뭐가 있냐면은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 그 다음에 영원한 생활 단계로 올라가요. 그리고 마지막엔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 사람을 낚는 어부 편 있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전도자예요. 그 전도자 훈련인데 그 전도자 훈련할 때 양육 말씀들이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핵심 1주 코스, 그 다음에 치유 1주 코스, 그 다음에 하여 3가지 종류로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아픈 사람은 이런 말씀으로, 그 다음에 신앙이 뭘까 철학적인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말씀으로, 또 환경이 어려운 사람은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5번을 양육하는 교재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로 5번을 말씀 전하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친구들 초청해 가지고 잔치시켜서 잔치에 이웃도 같이 초청하게 만들어 가지고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 교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직접 오신 분들로 양육하도록 그렇게 1:1 양육 교재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옛날에 합본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낚는 어부 빼고 합본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거가 400페이지인가 그렇게 돼. 그래서 그것을 옛날에 처음에 하셨던 분들한테 나누기도 했는데, 때가 되면 아마 목회할 때가 되면 나누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여러저러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중점적인 말씀만 넣어가지고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을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어요. 52주 교육도 있고요. 저한테는 자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들을 내가 정리를 못해. 시간이 없으니 일일이 이걸 못해가지고. 그 책으로 나온 거는, 한마음 한가족. 한가족 한마음은 누구든지 그걸 가지고 그 담임 목회자 이름으로 그 교재를 만들도록 허용이 됐어요. 왜냐면은 제가 다른 사람의 교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용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분이 이 말씀 속에서 조금 잘못된 것도 있고, 나하고 안 맞는 어떤 목회와 방향이 조금 다른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다른 분의 교재를 쓰다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교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신학교에서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은 거의 말씀이 거의 영적인 수준이 비슷하게 동일하니까 그분들에게 주어서 그분들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양육 교재를 그분들의 담임 목사 이름으로 내가지고 하면은 보는 성도들이 이건 남의 교재가 아니고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잘 쓰셨네. 이렇게 철저하시네. 벌써 인정을 받고 들어가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제가 이런 목회를 위해서 또, 그래서 우리 동료들한테요, 내가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걸 크리게 해가지고 또 USB에 담아줘가지고 당신들 이름으로 다 해라. 하면은 교인들도 인정해준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도 인정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목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양육하는데 처음 양육이 참 힘들어요. 목사가 못해요. 절대로 동력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동력자가 없이 내 단독으로 하면은 빨리 등록한 사람한테 집중 교육을 자꾸 유도해 시켜야 돼. 더군다나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집중적으로 열심히 시켜야 돼. 교육시켜야 돼.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돌이키고 인도해 주는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 능력사역 속에서 막 교회가 부흥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성도들 양육 못했잖아요. 중간 지도층이 없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 초청하고 부목사 초청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다 다른 데서 배웠고 다른 신학교에서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신앙은 맞는데 뭐요? 깊이가 틀리고 메시지가 조금씩 혼선이 온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우왕좌왕 돼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신학교도 필요하지만은 신학교 가기 전에도 지도자 양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지도자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정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가장 못한 것이 있다면은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못하게 한 것이 실천이 안 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적으로 넘어갔는데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율법으로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하고 속에서 티각티각
사람 모임이다 보니까 다 그렇거니 어당이 그런데 실제는 진리 안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조금 손해가 돼도 양보하고 화합하고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실망해서 첫 번째 교회를 포기해버렸고, 두 번째 교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포기해버리고, 세 번째 교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왜 그럴까 하다가 내가 잘못해서 그래. 그래서 아주 낮은 자로서 노숙자하고 생활하는 법도 좀 배우고 그들의 마음도 좀 알아보고, 그러면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가 아하, 새 계명 안에서 살 수 있는 법, 이거를 하나님 알게 하신 거잖아. 이거 가지니까 자기하고 체험이 되잖아. 미워하니까 내 몸이 약해지고 이걸 병든단 말이야. 그런데 사랑하니 어떻게 되더라? 힘이 나더라. 그러니까 체험이 되니까 율법을 가르치지 않아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더라. 이런 것들이 훈련 속에서 되어지게 만들고, 초신자부 때도 그것을 알면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 남아있고, 어떤 생각에 난 미워야지. 아, 그러면 내가 아프지, 약해지지. 그러니까 그걸 자제하는 거죠. 하도 속상하면 막 욕을 할지라도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죠. 왜? 회개하니까 또 힘이 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나오신 분들은 정말 은혜와 진리로 살게 하려고.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을 가장 물리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사람 보고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뭐 교회는 재미없어 시험 들고, 시험 드는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30%만 열매 맺어도 참 잘한다 할 정도로. 그래서 들어오는 문만 열지 말고, 들어오는 문은 열어놓고 나가는 문은 막으라 그러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요. 없더라고. 그것만 막기만 하면 참 좋은데 그 막는 방법을 하나둘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연구가 생기는 거예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아닌데 목회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수모도 당하게 만드는구나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런 속에서 하나둘 하나님이 훈련해 가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것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모저모로 목회자들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별짓거리 다 시킵니다. 그러니까 나도 보면 어느 순간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생명이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생명 대신에 뭘 심게 한다? 사명을 심게 한다. 그건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는 말이야. 마귀가 항상 마음에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들한테 내가 전도 훈련을 몇 길 시켰거든요. 전도자 훈련을 시켰는데 그 사람을 낚는 어부책 가지고 시킨 거예요. 시켰는데 그들에게 전도해서 이번 주일날에 교회 갑시다 하고 하면은 예 그래요. 그런데 가면 어떡한지 아십니까? 절대로 안 와. 왜 안 왔어요? 아이고 바빴어요. 아이고 또 그렇지요 뭐 이렇게 핑계 대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어 가지고 전도자들한테 딱 정해줘. 아침에 가. 자거든 이불 걷어치게 만들고 애기 업고 와. 애기 있으면 애기 업고 와. 그럼 애기 따라와. 그 다음에 뭐 설거지도 못하고 뭐 밥도 안 먹어. 예, 밥은 나중에 교회 가면 맛있게 해줄 테니까 오라 그러고 설거지 안 했으면 가서 설거지 해주고 그냥 데리고 와 무조건. 뭐 옷이 이쁜 옷 아니라도 좋아. 그냥 막 입은 채로라도 오라 그래요. 그냥 무조건 끌고 오게 만들었어. 몇 번 안 하냐? 최소한도 30번은 해라. 최소한도 30번은 해라. 더 넘으면 50번을 해줘라.
그러면 습관이 된다는 거야. 습관이. 그날에 마땅히 가야 되는구나. 한 번, 두 번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까지 내가 학자같이 훈련시켰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보니까 교회 온다는 것이 정말 아주 너무너무 힘드는 거야. 불신자 때. 예, 갖게 해놓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타부지가 막 들쳐 입고 오고 가서 그냥 막 붙들고 오고 막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전도자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들려가지고 말씀 전하고 그 문제 같이 기도해주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 보여주고. 왜냐면 초신자 때 기도할 때 몇 프로 응답합니까? 거의 100%. 거의 100%. 다 경험하셨죠? 똑같아요. 전도자가 가서 그분의 문제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줘. 그러면 전도사님 기도해 줬더니요. 와, 이렇게 됐어요. 능력 있네요. 기도의 능력. 그래요. 같이 기도하면 돼요. 체험을 많이 시켜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도요. 초신자에게는 아주 특별 대우를 해주셔. 많은 이적과 기사로 응답으로 다 해줘요. 할렐루야. 근데 그가 이제 자라면서 영적으로 커야 되는데 맨날 거짓거리하면 안 되니까 차츰차츰 이 땅에 그 응답이 없어지고 영적으로 세워가는 거죠. 우리가 목회를 해도요. 목회 초년 때는 팍 해주셔. 초년 때 경험 많이 하세요. 초년 때는 막 아주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이 다 해주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잖아요. 점점 막혀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뜻대로 하면은 열어가고 뜻에서 벗어나면 한참 또 헤매게 만들다가 하나 요만큼 딱 깨닫게 만들면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성장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신학교 와서 응답받는 거 많을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다니면요 응답이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로서 목회를 이제 전념하게 만들라니까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서게 만드는 거예요. 목회해 보세요. 초년 목회자 재미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똑같아요.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마귀가 이 초신자들을 목표로 해요. 아주 집착하게 만들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하나 떠오르는 얘기가 있어요. 보광동에 살던 우리 집사람이 고모님이신데 이제 소천하셨어요.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어릴 때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부산 대연동에 사셨는데 그 밑에 그 만석동 그 항구 쪽에 만석동에 놀이를 놀러 갔대요. 달밤에 이제 언니하고 놀러를 갔는데 토끼가 한 마리가 집토끼 나와가지고 다니는 거 토끼를 잡아왔대. 달밤인데 그 잡아와가지고 자기 집에 토끼장이 있으니까 토끼장에 넣어놨대. 그런데 밤에 자꾸 개소리가 나더라는 거야. 늑대죠. 개소리 같은 소리가 나더라는 거야. 뭔 짐승이 그래. 개는 아닌데. 이것을 얼마나 하느냐 보름을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것이 이 늑대가 남의 집 토끼장을 열은 거야.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이 토끼가 도망가 버려서 그 토끼를 타다가 왔어. 왔는데 누가 잡았어? 우리 저 고모님들이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토끼장에 넣고 담이 높으니까 담을 다 쳤던 그 아니라 들어도 못하고 바깥에서 내 먹이 내놔 내 먹이 내놔 고 소리 지르다. 그 소리를 듣고 이야 이거 영혼이 그렇구나. 지금 불신자의 영혼은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단 말이야. 마귀 밥이거든요. 마귀가 얼마든지 오래 먹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딱 옮겨버렸다. 생명의 나라로 옮겨버렸다. 그럼 마귀가 얼마나 속이 상할까? 그래서 툭 다니면서 막 계속 다니면서 삼키려고 난리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내 새끼 내놓으라, 내 밥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돈 한 1억 사기당했다. 두고 생각 안 나갔어요? 몇십원 잃어버린 건 괜찮아. 몇백만 원이 아니고 몇억 날렸다. 사기당해가지고. 또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해요. 들컥하고요. 스트레스 쌓이고요. 나도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요. 잊어먹지 않는다니까? 이제 먹자 해도 안 잊어먹는다니까? 하물며 마귀 밥인데 마귀 밥을 잊어먹었다 마귀가 놔두겠어요? 호시탐탐 놀이죠. 너 잠깐만 나와 얼굴만 장 비춰 탁 잡아갈 거야.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목회자는 그거 안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치할까.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곧 굶주린 우준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나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게 합니다. 읽어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 글자 틀렸네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아들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이웃 사람들을 하여금 불신과 미움과 증오의 마음에 불타게 합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서로 불신을 조장하고 원망하게 하며 가인의 마음에 불의와 질투심을 일으켜 동생을 죽이고 묻어버리게 합니다. 성령은 가인이 이렇게 한 것을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마음이 악한 씨 곧 사단의 속성을 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미움, 시기, 다툼, 분쟁, 비방 등등 악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감사가 없어지고 사람에 대한 미워하고 분쟁하도록 선동합니다. 네. 사랑이 없도록 만든다. 사랑은 살려주고 화목케 하는 것이 전제라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엉뚱하게 조장해가지고 사단은 우리 마음속을 그렇게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간다 이 말이야.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반대로 반대하는 사역을 사단적이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빛인데 어둠에 가게 만들고, 그래서 어둠 속을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의 그 타락한 문화는 어둠의 문화죠. 반문화란 말이야. 그 반문화 속에서 그런 데 들어가면 전부 다 그냥 얼굴도 겨우 아는 그런 빛 속에서 서로 발광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지죠. 그런 것들이 다 어둠 문화 속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이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죠. 곧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게 만드는 이런 일은 누구 일이다? 사단의 일이다. 금방 알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금방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해방합니다. 자, 먼저 읽으십시다. 거짓을 가르치는 진리를 해방합니다. 하나님은 참 곧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로부터 나오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성령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거짓이 없으시고
변혁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항하여 거짓 체계를 세워서 그들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무신론이나 불가지론 또는 온갖 상대주의를 퍼뜨리거나 창조주를 부인하는 진화론이나 하늘나라 천국 대신 이 땅에서의 유토피아를 주장함으로써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진리의 복음에 대항합니다. 이들이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적그리스도의 영과 거짓 선지자의 영을 받아 받은 사단의 사자들입니다. 사단은 이들을 통해 거짓 교리를 장려하고 자기 선행으로 말미암는 거짓의 종교적 이기주의, 우상 숭배를 전파하고 거짓 추종자를 거느리거나 교만으로 자신을 방심하게 합니다. 예, 좀 이해가 됐습니까? 거짓 것을 참 것으로 믿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거짓은 거짓인데. 두 번째,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일찍이 사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넘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것과 같이 성육신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후사의 사역과 구속 사역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썼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육체의 소욕을 부추기는 광야의 시험과 베드로를 통해 인본주의의 유혹,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 사역하시는 기간에 여러 가지의 방해 공작을 폈습니다. 그 반역의 결정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출현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불법한 자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세상을 미혹하여 지배할 것이며 거짓 종교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할 것인데 이는 세상 끝날까지 끈질기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대환란 시대까지 밤낮으로 참사하던 마귀가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감금될 것이고 그 후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단 자신이 멸망당할 때 그때까지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불법의 비밀이 활동할 것입니다. 만일 사단의 활동 공간이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 제한되어 있다면 우리는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활동 범주가 우리 인간이 사는 세계의 전 우주 공간으로 삼고 전체의 시간에 쉬지 않고 불의를 행하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심령의 영역에까지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킴으로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도록 충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여야 하고 또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사단의 범주가 참 넓으네요. 그죠? 이 세상 모두 우리 심령까지 와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장담할 수가 믿거나 영원히 그냥 이렇게 있어도 안일하게 할 수는 없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해방하고 방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도 해방하고 거역하게 만드는 일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적 지배를 방해합니다. 자, 읽습니다. 주권적 지배.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죠. 자, 사단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방해 공작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함으로 그의 권위를 찬탈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하나님께 순복하게 하는 것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대적하게 하고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하여 수세기를 걸쳐 오면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교회를 안팎으로 대적해 왔으며 그가 하신 계획을 방해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 기독교회 안에서 신본주의의 신앙을 변질시켜 인간의 의로 의한 인본주의의 신앙 사상으로 대적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랑 대신에 폭력을, 자유 대신에 구속을, 평화 대신에 전쟁을 일삼아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하거나 또 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마음을 닫게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성액을 도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백성의 삶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싸우러 오신 분이 아니죠. 오히려 평화의 왕으로 화평을 청하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전쟁 역사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종교 전쟁 혹은 뭐 백년 전쟁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기독교 안에서의 전쟁들이죠. 좀 어떤 면에는 좋은 의도 같지만은 다 마귀가 사람들로 불신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됐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해적들이 많은 나라였잖아요. 신사의 나라로 복음이 들어가면서 신사의 나라로 가장을 했죠. 그 신사의 나라로 가장하면서 배를 운영하던 그것 가지고 뭐 했습니까? 세계로 다니면서 정복운동, 말로는 복음운동 하지만은 정복운동 해가지고 다 영국 국토가 되게 만들어 국토화 시켰죠. 그래서 36개 영연방이 36개 지역의 영연방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해가 떨어지지 않은 나라를 만들 수 있었죠. 이것이 바로 예수란 이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정복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서 뭐 노예를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리가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독교 문화는 문화식으로는 들어갔지만 복음이 제대로 받아지지는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 그래서 싸움을 조장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싸움을 조장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26절까지 사단이 하나님에 대한 방해와 1차적으로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싸움을 일으켜서 잿더미로 만드는 전쟁의 발단과 배경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통한 결과는 싸움의 당사자 모두가 피해와 고통과 죽음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궁극적으로 목적은 평화가 아니라 분쟁이며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격을 중상하고 그의 백성들을 모략함으로써 싸움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의 음모에 말려들어 싸움을 일삼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사단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방해하려 해도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파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악한 자들과 더불어 사단을 영원한 불못의 형벌로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방해와 공작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괴계의 능히 알고 그의 대적한 말씀과 신앙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에 마치 군인이 적의 전략을 알면 백전백승을 할 수 있듯이 우리는 사단의 술책과 전략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까지 사단의 속성에 대한 내용과 함께 다음과 나올 사단의 활동을 밝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사단의 주된 활동, 아주 중요한 활동 사항을 이제 조금 얘기할 것입니다. 요것을 알면은 아주 마귀가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활동하는 것을 알면은 내가 거기에 속지 않죠.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뿐 아니고 싸움을 조장해서 살게 하는데 개인 싸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싸웠다는 얘기가 없잖아. 그죠? 저주잖아. 저주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 이해를 시켜버리고 말죠. 나중에는.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161페이지 사단의 주된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요것은 다음 시간에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렇게 하고 이 사단의 멸망까지 다음 시간에 해서 사단에 대한 얘기 다 마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입니다.